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도라는 뜻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졌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특별하게 임명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이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다한 이후로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의 항존직입니다. 교회에 항상 있는 그러한 직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임시직이라 그래요. 비상직,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있는
그러한 직분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사도의 직분은 없고 그 교회의 직분자로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 앞에서 장로를 빠뜨렸어요. 목사와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는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안수 집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직분이 교회에 항상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신사도주의라고 지금도 사도를 세운다고 뭐 하면서 나는 내가 사도고 뭐 당신도 사도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도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승훈 목사라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도 사도였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이 이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다시 사도로 세워서 12사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사도 한 명이 더해집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데 바울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도가 되었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아가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죠. 유대인들에게도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여기 8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도 가라. 가되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라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갑니다.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가죠. 이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들은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행적,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의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핍박과 죽임을 당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근거도 있지만 누가복음 1장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로마의 이제 고위 관료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하셔서 데오빌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 누가복음을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누가복음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거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쓴 글이죠. 그럼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도 다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명령을 주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그것으로 끝나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먼저 1차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명령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런 차원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해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